성경 봉독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와 보시고 예수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달음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사람이라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일에 대한 감사, 일의 열매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주일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수고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상황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벼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벼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심는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뼘씨를 뿌리고 뭐가 나면 뭐를 옮겨 심고 모심기. 요즘은 모심기를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모심기 했거든요. 모심기 했는데 모를 이제 벼의 어린이 벼를 모라 그래요. 벼의 어린이를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심기를 하는데 벼가 뭔지 모를까봐. 모가 뭔지 모를까봐. 모가 뭔지 알았어요? 모르지, 그지? 모심기 할 때 벼 어린 벼를 넣어서 모라. 그래 이제 그 심어야죠. 심어야 되는데 뭐 거무리도 달라붙고 막 그러죠. 그 당시에 거무리 같은 거 많았어요, 논에. 모를 심으러 이제 그게 논에다가 심기 때문에 이게 벼는 처음에 이제 물을 흥건하게 이제 이게 마른 땅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물이 흥건한 곳에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벌레도 많고 거머리도 많고 막 그래서요. 모를 막 심다가 보면 어디가 간질간질해서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죠. 그럼 쫙 잡아대면 쭉 늘어지면서 똑 떨어지죠. 근데 이게 그런 수고를 해야 되죠. 심는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을 땅이 있어야 되죠. 심을 땅이 있어야 물을 심죠. 적절한 기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기후가 바람도 불고 밤과 낮도 있고 온도도 적절하고 햇빛도 일조량이라고 하죠. 일조량도 있고 그렇게 해야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그래야 식물이 크는 거예요. 그냥 계속 햇빛만 비춰도 안 되고 계속 뭐 밤만 계속돼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쓰는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계속되도록 노아의 언약 중에 하나죠. 낮과 밤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 채소와 과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겠죠. 땅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환경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심는 씨앗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뭐 여러 수고하고 환경이 있고 그렇지만은 본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고 기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 열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추수, 열매, 감사, 주의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 못 심는 거 얘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열매는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람이 죄를 지어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땅이 알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알아서 그렇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면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수고를 하면 고생을 하면 애를 쓰면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긍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 수고를 하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죄가 더 심해지면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심어도 땅이 열매를 안 줘요. 대표적으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그거죠. 너가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심어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저기 조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거기는 심어도 안 나요. 뭐 조금 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래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심어도 열매를 주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합시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번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한 번 더 합시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요. 그래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감사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단어적으로 딱 정리한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감사가.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죠. 입술의 열매가 감사이고 찬송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야, 맨입으로 되냐? 맨입으로 하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야, 너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별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행동으로 좀 보여라. 돈을 좀 내놔라. 그런 뜻이죠. 성의를 표시해라. 뭐 그런 뜻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입으로 하는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입술의 열매다. 말로 이렇게 말로 감사하는 거 우리의 입의 열매다. 열매를 좋은 열매는 많이 맺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죠. 입으로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3번 감사하십시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오체투지 그런 말을 하는데, 땅바닥에 완전히 탁 들러붙은 것을 이제 오체투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사실 가끔씩, 좀 자주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요에 막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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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좀 유명한 목사님인데 외국 목사님 만나가지고 근데 아침에 같이 이제 둘이가 아마 한 방이었나 봐요. 네, 그래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외국 목사님이 탁 자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걸 자기가 봅니다. 야, 저 사람은 목회도 정말 대단히 성공하고 그 외국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교인이 막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 감사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청 큰 교회 하고 있는데 좀 자기 자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교인이 몇십 명밖에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막 누가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어떤 옆에 사람이 막 너무 상처받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거, 야, 저 사람이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안 되나요? 그냥 짜증내고 그래 살면 돼, 그렇게 사는 게 맞나요? 아이고, 내 형편이 왜 이래? 아이고, 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야, 이게 바닥이구나. 야, 이제 바닥이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사람들 표현으로. 야, 이게 바닥이구나. 물에 들어가면 물을 딱 바닥이 보이잖아요. 야, 저 바닥 발로 팍 차고 팍 올라가야지. 발로 폭 자는데 폭 빠져. 야, 세상에 이런 게 있냐, 이게.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뚫렸어. 그러면, 아유, 참나. 얼마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땅바닥에 딱 몸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면 경배하고 감사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될 리가 없죠? 감사합시다.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옆에 사람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또 깊은 뜻을 갖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주님 경배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급 부자라 생각하고 그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저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나는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 감사가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2천억 있는 사람처럼 그 감사하시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요.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합시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잠듭시다. 예전에는 습관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루틴이라 그럽니다. 루틴을 만듭시다. 습관을 만듭시다. 아침에 일어나가 감사하는 습관, 루틴을 만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습관과 루틴을 만들고 이렇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돈도 들어야 돼요. 당연히 감사는 두 손 가득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제사 드릴 때에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가져오라 그런 말이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은 뭡니까? 헌물이죠. 헌금이죠. 자기 자신을 드림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산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산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이름도 모르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예비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나 자신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감사, 두 손으로 감사, 나아가시는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이에요. 요새는 한센시병이라 하고 이름 자꾸 바뀌는데 성경에 나병 이렇게 표현돼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기도를, 외침을 들으시고 이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동격이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영광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나니.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손으로 감사하면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자신의 삶을 들여 감사하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대에 무슨 그 신들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섬기면 그래 너희들 날 섬겨라 옳지 잘한다 이거 더 가져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내어주시는 영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더 할 거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주님을 올려놓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해, 감사.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원을 향한 투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요즘 사람들이 투자할 곳 많이 찾는데 여기도 투자하려고 하고 저기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투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영원에 투자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너의 믿음은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는 믿음은 말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해요.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여기에 이 믿음에 대하여 이것 외에 다른 것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의 믿음, 이 본문에서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이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다른 게 어떻게 찾겠어요? 여기 없어요. 예수님께 부러지져 가지고 문둥병 고쳤는데 다른 사람도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는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감사하게 해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사대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아내 하와를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합니까?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와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감사를 잊어버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불신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불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런 상황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악이에요. 악.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금방 말씀드린 그 사건의 계기로 말면 일어난 결과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실 저는 생각할 때 힘들죠. 힘든 일 왜 없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감사 7번 감사.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무릎이 이렇게 안 났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세상에 20년을 이렇게 아픈데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시든지 무릎을 낫게 하시든지 그 비슷한 기도 있죠?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 무릎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무릎 안 아팠으면 막 버스 타고 춤추고 있었을 건데 안 했어요. 요즘 옛날에만 버스 타고 춤추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보니까 버스 타고 그래 춤을 춘다네요. 술 막 먹으라 그러고 막 부어라 마시라 하고 막 버스 타고 막 버스 안에서 뭐 광란에 춤을 추고 요즘 뭐 단풍놀이 한다고 해요. 내가 이게 무릎이 안 아팠으면 뭐 나도 한가락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나도 막 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상황들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안 오는 거니? 왜 감사하러 안 왔어? 그 9명 어디 갔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옛날에 결초보온 그렇게 했는데 막 죽어서도 막 풀을 묶어서 막 은혜를 갚는다. 결초보온. 뭐 짐승도 막 은혜를 갚는다 하면서 뭐 까치 구해줬더니 막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막 구렁이가 잡아먹으려 하니까 막 종을 울려야 돼서 막 종이 땡땡 울리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막 까치가 죽어 있고 막 살리려고 그랬다. 그 짐승들이 그 은혜를 갚는다.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 뭡니까? 그 이야기가요. 사람은 은혜가 갚으면서 살아야 될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래 전해지는 얘기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뭡니까? 사람들이 은혜 갚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은혜를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받을 건 다 받고, 그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야, 짐승들도 그러고, 죽어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감사하며 살아라. 사람들이 워낙 감사를 하면 안 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쁠 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급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하나님 이번 일만 지나가면, 하나님 이번 일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로 누구누구 어떻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알고는 막 약속하고 부르짖고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넘어가고,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려요. 속된 말로 입 싹 닦아버려요. 막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약속과 소원을 잊어버리고. 선택적, 건망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기억 안 해야 될 것들은 막 얼마나 기억하는지 어지간해도 기억해내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 받은 거 감사하였더니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복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몬둥병이 걸렸어요. 자기의 직업으로부터, 자기의 가정으로부터 다 떠나야 되고, 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배만 좀 아파도 얼마나 힘든데, 발가락에 가시만 베겨도 얼마나 힘든데, 몬둥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몬둥병 고통을 모르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었겠죠. 정말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밖에서 태어났다는 그 바닥이었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 바닥이 아닌 거예요. 문둥병이 찾아온 모든 것을 떠나야 돼요. 이런 형편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고요. 지옥 같은 나병은 천국 가는 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광야에서 그 밤에 캄캄한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데 그 바닥이라 생각했던 그 바닥 밑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시니까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것이 감사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그것이요 천국 가는 문으로 바뀐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감사는 절대적인 절망조차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었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감사주의 되십시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날, 주의 날, 나의 남은 날 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는 나의 믿음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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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아멘.